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때의 기쁨이 어떠했었을까?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온 동네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만세를 외치며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쉬었지만 행복에 겨웠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당시에 광복을 경험했던 분의 고백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8월 15일 광복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아직도 생생하다. 해가 몹시 따가운 날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나의 집으로 급히 달려오셨다. 그리고 당시 장로님이었던 내 할아버지를 만나고 함께 해방의 소식을 나누며 감격스러워 하셨다. 손을 맞잡고 1시간이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봤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는 찬송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다. 일제가 부르지 못하게 했던 찬송이다. 일본 천황의 왕인데 그 위에 무슨 왕이 또 있냐?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말도 안 된다 해서 금지됐던 곡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소중한 자유다. 이름도 성도 뺏겼다. 내 일본식 성이 시기야마였다. 이렇듯 이름도 뺏기고 정신만저 뺏길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자유를 되찾게 하셨고 광복을 주셨다. 매일 떠오르는 해는 어제와 별다름 없으나 어제와 오늘은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날이다. 어제는 압박을 당하는 날이요. 줄이고 헐벗고 갇혀 있었고 눈이 멀었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 고개로 들 수도 없었던 날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압박에서 해방됐고 줄이던 배가 부르게 됐고 몸에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고 갇혀있던 곳에서 새 창살을 부수고 나와 자유를 얻었으며 눈이 맑아졌고 고개를 들 수가 있었으며 마음대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자유를 찾았다. 행복을 찾았다. 민족 혼이 소생되었다. 희망의 새나라의 행진곡이 들려온다. 불과 몇 시간이란 짧은 시간의 벽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차이는 너무나 커다랗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고 벅차서 울었다. 너무나 힘이 나서 꽁충꽁충 뛰어다녔다. 정말 기뻤다. 광복을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금주 토요일이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조들이 누렸던 그 광복의 기쁨이나 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광복절 기념일이 있지만 그 의식은 세련되고 웅장하지만 기념식에서 감격과 감동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그 광복절 당일에는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과 감동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어떤 곳에서는 광복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광복절의 이 독립을 쉬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 당일에는 유야무야 그냥 혼란 속에 넘어가고 그 다음날 이 광복절이 지난 그 다음날에 형무소에서 갇혀있던 죄수들이 석방되기 시작한 후에야 진짜 광복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해방에 기뻐하고 환호하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된 소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광복이 왔는데도 오지 않은 것처럼 못 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훗날에 천국에 가봐야만 기뻐할 수 있는 복음, 그런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저의 삶에는 복음과 상관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복음이시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시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의아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혼란스러운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나도 복음과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행동하자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대단히 복음을 잘 믿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이 생활을 청산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졌고 그렇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 믿게 된 것이죠. 제가 그 당시에 복음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삶으로는 못 누렸던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과 삶으로 믿는 것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살을 빼는 방법에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살을 한 10kg 정도 뺐습니다. 십자리가 2번이 바뀌게 된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지만 제가 살을 안 빼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살을 뺐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도 살을 빼본 경험 있으시죠? 저는 살찌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살찌는 게 오히려 관심입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살 빼려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살 빼는 것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TV나 인터넷, 유튜브, 광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알고 듣고 지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알지만 못 빼는 거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의지도 없고 식단 조절이 안 되고 운동할 의지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복음이 이와 딱 같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복음을 못 믿나요? 복음 너무 잘 알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는 달리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을 썼을 그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썼다 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인가? 그 이유는 복음이 불신자나 초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복음이 믿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다 말하였습니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인가? 왜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을 말했던 것인가?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더 필요하고 더 경험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교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고 한경진 목사님이 사는 18평 단층집을 찾아갔다 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목사님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진 목사님이 깊은 이 생각을 골똘히 하시다가 이제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아닙니까? 모두가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깨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 중에 복음,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없지요. 하지만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믿는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지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믿게 되고 믿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구원도 받게 되고 부활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실제로 빚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정말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처럼 너무나 큰 사랑을 깨달아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묘연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위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많은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헬라인들은 복음을 못 들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의 이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웠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께서 중국 선교사로 선교하기 전에 영국에서부터 이 기본적인 훈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훈련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올바른 정신 자세와 생활 태도,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위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도 하고 잠과 음식을 절제하는 훈련을 했으며 교회 생활과 전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의지를 익혔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자 빈민촌으로 거처를 정해 영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고생스러운 중국 현지에서의 생활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자 침대도 없애고 딱딱한 바닥에서 생활을 했다. 식사도 가장 값이 싼 청어, 커피와 함께 삼키고 감자 대신 콩과 쌀 푸딩을 먹고 양배추를 식초에 절여 먹었다. 그 후에는 매일 빵과 사과 한 덩어리만 먹으며 영양실조가 되기까지 야이게 됐다. 심지어는 일을 하면서 임금이 여러 달 밀려 받지 못했지만 임금을 달라는 소리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이렇다. 내가 중국에 가서 사역한다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그것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중국 선교사 가기 전에 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저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종이죠. 노예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 노예의 개념은요, 억지로 시중을 드는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한 노예의 개념을 이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종이 될 수 있도록 자유를 얻고 해방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에게도 스스로 자유하지 않고 노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주인님, 제게는 자유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영원히 주인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정말 주인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노예가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예가 됐다, 이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새벽 1시에 친구들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는데 무슨 일이야? 우리 만나야 해. 내일 아침 수업에만 만나잖아. 아니야, 지금 만나야 해. 자는데도 친구에 불려 나와서 1시 반에 만났더니 친구가 안절부절 못해서 이렇게 있더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부른 거니? 근데 그 친구의 말이, 나 사랑에 빠졌어. 야, 그것 때문에 불렀냐? 나 간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실은 나 중독에 걸렸어. 중독이라니까 심각해진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랍니다. 포르노 중독이야.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만났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게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 목사님에게 상담 받아봤지만 안 되더라. 안 돼.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해결책이 없어서 그냥 기도해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밤잠을 지새운 친구와 함께 그 다음날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다 듣고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야, 너 끊으려고 하지 마. 너 끊으려 하지 마. 왜냐하면 끊으려고 해봤자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다 뺏겨서 마음이 결박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져도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끊었습니다. 복 주세요. 했으니 축복 주십시오. 이렇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되게 되면, 주님,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왜 안 돼요? 내게 복 안 주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력해서 끊어지게 된다 해도 마음에 교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너는 왜 못해? 끊임없이 비교 가운데 살면서 못 끊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주 단순해. 네가 사랑하는 그 여인, 네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가는 게 될 거야. 이 여인이 퇴근했을 때를 기다렸다가 서프라이즈! 놀래키고 꽃다발 주고 편지도 써주고 노래 작사 작곡해서 노래도 불러보고 최대한 너의 영과 사랑을 다해서 그 여인을 사랑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그래, 그렇게 해봐라 하고서는 상담을 마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됐어?
뭔데? 그거 있잖아, 그거. 그 친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끊어졌어. 그리고는 그 친구의 다음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에 없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르심은 이렇게 말해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네가 주인이야. 네가 잘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우리의 자격과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넌 불가능해. 할래야 할 수 없다. 너는 제로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100%가 되시는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셨어.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할 때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 믿음으로 살아볼 거야. 끊어볼 거야. 해야 해. 이런 거 내 노력과 의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와라. 내 마음 문을 열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의 전부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와서 그 주님의 사랑에 올인하여서 반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받게 되면 100%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도권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보게 됩니다. 파도 타기를 할 때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다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자신이 주체가 돼서 파도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파도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에도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좀 빼세요. 여기 어깨에 힘을 좀 빼시고 푸시고 허리에 힘 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물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온몸에 힘을 주고 물속에 안 빠지려고 더욱더 발버둥 치면 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몸에 힘을 빼고 물에 힘을 내어 맡기면 몸에 힘을 내어 맡기면 온몸이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물에 힘을 빼고 온몸을 맡기듯이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복음이 진정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그 선민 의식을, 주도권을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자녀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 돼지, 동물 취급해버리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 치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변질되면서 선민의식이라는 이런 자부심만 강해지고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해도 너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 또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피할 수 없다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 교만했던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의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외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본문을 다 외웠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십계명의 이 10가지의 법을 613가지의 법으로서 세분해가지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든지 이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라 불렸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의의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사라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 어겼던 사람들은 살인할 수도 있었던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요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 이것이 그들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고, 죄인과 한 동네 살 수 없는 그들의 수준의 거룩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주도권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거짓 선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무서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의의 없고 주도권이었지만 주님과 멀어지게 했던 죄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한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자신의 마음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며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 주인공이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삶을 드리며 결단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의 집을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이다. 내게는 소유권이 없다. 내게는 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손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주인공이 흥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당신은 손님이었고 지금까지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는 서둘러 금고로 달려가서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와 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황급히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에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내 존재의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이 집을 운영해 주십시오. 저는 단순히 신부님과 친구로서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사용하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깊은 평화가 내 영혼 위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시는 분, 주님께서 사시게 되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내세울 수 있는 자격, 조건, 능력 이것이 있으면요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그 1% 때문에 예수님의 100%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100% 주님께서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였습니다. 비록 발에 짓밟히는 것과 같은 조롱, 박해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도저히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바울을 믿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 믿음이 담겨 있었던 이 로마서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 그들을 회심케 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라 쓰였던 헬라어의 원어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탄이죠. 폭발력 있는 강력한 힘,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회의 인식에 따라서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세상에 휩쓸려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의 능력임을 안다면 우리가 폭발력 있게 강력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봐도, 손가락질을 해도, 조롱하고 핍박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이 되시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으니까 이 믿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비록 내 삶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고 전적으로 100%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폭발력 있는 이 복음,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을 여전히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셔서 열악한 나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믿는 것, 이 한 가지는 절대로 바꿔지지가 않는 것이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여름밤에 가로등도 없는 시골 깡촌에 운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차를 멈추고 라이트를 꺼봤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적막한 가운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빛이 없이는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공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라이트를 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길이 보이고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가득해지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광복의 기쁨, 이 빛이 온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이 사랑, 올인하여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붙드는 폭발력 있는 이 복음의 삶,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